주안의 만나 6월 25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요,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분들에게, 또한 나의 지인들에게,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는 나 자신에게 나와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기억이 되고 남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생각을 하면 가끔씩 가슴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그리는 인생의 그림은 막연하게라도 이제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오늘이 반복이 되면, 반복되는 그 일상이 나의 인생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야 하는 산들이 있는데, 성숙하기 위해서 한 발 디뎌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나의 인생의 그림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지요. 오늘 사울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그를 사로잡고 있던 어떤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맡기지 못했어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 백성들이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평생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마지막까지 이 두려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되고 길보아산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패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추격을 당하게 되고,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먼저 죽게 됩니다. 사울은 도망을 치다가 블레셋의 궁병에 의해서 화살에 맞게 되지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사울은 자기의 무기든 자에게 칼을 빼어 자기를 찌를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 4절 말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을의 전쟁에서 패하고 쫓길 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마지막까지 자신에 대한 염려로 인한 그 두려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장들의 다윗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다음 행보를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자기 백성들의 안위를 챙기고 돌보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의 모습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시게 하고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형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자기가 쥐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왕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백성들의 안위 또한 뒷전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쥐려고 하다 보니 평생토록 두려움 속에서 그의 인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도덕적인 행실들을 보자면 다윗 역시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에서 보듯이 그 역시 도덕적으로 허물이 있는 자입니다. 또한 그 역시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역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줄 아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려 애를 쓰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이었어요. 사울은 마지막까지 두려움 속에 있다가 자결을 함으로써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참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죽은 후에 목이 베이고 갑옷은 이방의 여신 아스타롯의 집에 바쳐지게 되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게 되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초대 왕의 역사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렇게 되었더라면 이라고는 아쉬움을 남기는 한 장면을 보이시는데요,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사울과 그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목숨을 걸고 암몬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구했던 그 역사가 있는 사울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로 인하여 사울은 죽고 난 이후에 길르앗 야베스에게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사울이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었다면 그가 백성들과의 유대관계가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초대왕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사울과 같이 내가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평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원대하고 장대한 계획들이 아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축적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한 평안의 삶이었다라고 회고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